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지 아니했던 사람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얻은 유익을 같이 나누는 것이 과연 정의일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전투를 했고, 어떤 사람은 전투를 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인데,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나 남아있던 사람이나 그 전리품을 공유하는 것이 과연 정의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일을 해서 나누도록 하자, 그 이익을. 그랬는데 두 사람 중에 A라고 하는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매출의 70%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열심히 했는데 매출의 30%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50%로 공유하는 것이, 그것이 공평이고 정의냐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곡 중에, 좋아했던 가곡 중에 아무도 모르라고 하는 제목의 가곡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라고. 떡갈나무 숲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길래 나 혼자 보고선 도로 덮고 내려왔다,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음조가 아주 좋아요. 떡갈나무 숲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길래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지요. 나 혼자 마시곤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는 이 기쁨이요. 이게 시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불렀던 노래인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디 올라갔는데 아주 샘물이 아주 발견돼서 아주 기분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라고 어떻게 돼요? 도로 이렇게 덮고 내려가요. 나중에 자기만 가서 이렇게 누리려고. 그래서 초반에는 좋아해서 노래 부르다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상스러운 노래를 자기 혼자만 즐기고 다 같이 즐겨야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안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 가곡을 한 110곡 정도 외워 불렀어요. 산에 올라갔죠. 중고등학교 때. 그것이 보통 사람의 심정이지. 어떤 좋은 것을 발견하면 그걸 그냥 내 걸로만 삼으려고 하는, 그런데 이익을 발생시키는 그 정도가 다른데도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과연 정의냐? 정의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정의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투에 나가려고 했다가 다윗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블레셋 장군을 전에 골리앗을 죽였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다윗의 행한 바를 보고 너는 신의 천사 같으다. 아주 얼마나 참, 블레셋 왕으로부터도 네가 내게로 온 날로부터 너는 신의 천사 같다, 신의 사자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엔젤과 같았다. 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게 됩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30살도 안 됐어요. 20대 중후반, 20대 중반, 중후반 정도 되는,
그래서 블레셋과 함께 전투에 나가려고 하다가 블레셋 장군들이 아니 쟤는 다윗을 우리 골리앗을 죽였던 인물인데 같이 나갔다가 우리를 배반해서 적군을 도와가지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돌려보내라. 이 장군들이 그래가지고 다시금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글라크라고 하는 성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자기의 처자들을 두고 갔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성이 다 불타고, 그리고 처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누가 공격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누가 공격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절망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그 상황이 심하니까 다윗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우리가 저놈을 따라다니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다. 크게 고통스러워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아, 다윗도 크게 낙심하였구나. 크게 힘들었었구나. 다윗은 철인 28호가 아니었구나. 무쇠팔 무쇠다리 지닌 그런 철인 28호가 아니라 다윗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됐었구나. 그런데 성경은 사울과 달리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였다? 6절 하반절에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근데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를 힘있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trengthened himself 그랬습니다. 우리가 strong, 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strengthen 했다. 누구를? 자기 자신을 힘있게 하였다. 누구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힘있게 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이 되었을 때 그저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과거의 경험이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힘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면 그냥 똑같이 화내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지니는 것이지. 세상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낸 방향이 무엇입니까? 에봇을 가져오라. 제사장,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 제사장 옷에, 에봇이라고 하는데, 에포크라고 하는데, 그 옷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제사장 복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지금 다 날아갔는데 뭘 묻습니까? 누가 와서 공격했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다 불탔고,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의 장군들은 저놈은 같이 가면 안 된다고 하고, 그냥 사면초가인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사방이 절망으로 되면
오늘 같으면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파산이 됐다라고 하는 선언이 들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옵니까? 하나님의 전에 오지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내가 추격해야 될까요? 뭘 추격을 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추격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추격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추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사인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받게 되었는지, 다윗 자신이 직접 받았는지, 계시가 이렇게 왔는지, 아니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성경 내의 원리들을 비춰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어지면 미지의 세계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길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의 특징입니다. 역사상 별로 없는, 불행하게도 성경에 보면 별로 없죠. 그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지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출발한 뒤에 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와중에 길에서 3일이나 굶어서 병들어서 버림을 받았던 그 누구가 길가에서 굶어 죽고 병들어서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은 나도 지금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다 없어진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뭐 굶어 죽든 뭐 병들어 죽든 무슨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를 데리고 왔을 때 그에게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떡과 물을 주고 참 다윗 참 닮고 싶은 인물입니다. 떡을 주고 물을 마시우게 하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포도로 만든 케이크도 주고 2조각을 주고 또 건포도 송이들을 2개나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를 선대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서도 선대하는 거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인내.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인내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행하는 겁니다. 참 빛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년이 누구였다? 이 시글락을 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그 아말렉에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던 애굽 소년이었다. 그런데 잡아가다가 병이 들자 아말렉이 그냥 길가에 버리고 간 그런 소년이었다. 네가 그들이 간 곳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당신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고 맹세한다면 내가 그리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된 겁니까? 아말렉 족속이 머물러 있던 곳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몽고와 같이 유목민이라서 어떤 일정한 거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거기다가 게르를 피면 그냥 거기가 자기의 거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소년이 아니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니까. 근데 이 애굽 소년이 무엇을 들은 겁니까? 우리 어디로 가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애굽 소년이 들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 인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인애를 통해서. 25년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도 우리 교회를 누가 도우셨느냐? 누가 도우셨느냐? 오래전에 뿌려놓았던 씨앗. 오래전에 어떤 씨앗입니까? 인애입니다. 인애. 인애의 씨앗을 뿌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인애를 뿌렸던 것을 통해서 하늘소망교회를 도우셨죠. 서서울 소망교회를 도우셨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학생회장을 하고 청년부 회장까지 했던 친구가 복음을 떠났을 때 저와 제 아내가 강남에서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를 하면서 목동까지 와서 친구의 영혼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위해서 드렸던 시간, 인애. 친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네. 멋쩍어서 처음에 아무 말도 못하는 그저 한 10분 동안 지켜봤다가 건강 조심하고 그리고 다시 아내와 제가 다시금 강남으로 향하고 그것을 수차례 반복했죠. 왜? 친구가 저희 베프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친구가 복음을 떠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개척을 할 것이니 좀 어떻게 친구 좀 어떻게 좀 힘 좀 써주게 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25년 전에 그 친구가 1,000만 원을 헌금했죠. 보증금, 교회 보증금. 아무것도 없었을 때 보증금. 25년 전에 1,000만 원이면 참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18년간을 매달 한 250만 원씩 11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실은. 물론 그간에 성도님들이 온 힘을 다 기울였죠. 처음에 시작될 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오늘 우리가 이 같은 것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그 초기 단계에 있어서 뭐 초기 단계도 아니죠. 18년이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누가 섬겼는가? 그 인애를 기억하는 그 어떤 친구 성도가 초반에 온 힘을 다해 주었죠. 하나님은 인애의 방법으로 그 누군가 인애를 행하면 그 인애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100배, 1000배의 것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 당시에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피곤하고 힘들었죠. 사역하면서. 좀 쉬어야 되는데 강남에서 목동까지 와서 아무런 대화도 없이 다시 돌아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가 분명히 저를 사랑하고 저도 친구를 사랑하니까 주 안에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인애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6절에 보시면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애굽 소년이 다윗 일행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그랬는데 막대한 양의 전리품이 있는 겁니다. 막대한 양의 이 다윗 것을 빼앗아간 그것이 아니고
이 유다 땅과 어디를 블레셋 지역 전체를 약탈한 그 전리품과 함께 크게 떠들고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였느냐?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쳐야만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친 겁니까?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이면 거의 이틀을 공격한 겁니다. 그랬는데 도망한 소년이 400명 외에 뭘 타고 도망갔습니까? 낙타를 타고 도망갔어요. 근데 낙타가 여러 명이 못하지 않습니까? 낙타만 400마리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도망간 사람만 400명입니다. 지금 몇 명 데리고 갔습니까? 600명 데리고 가다가 200명 피곤해서 남겨두고 400명 데리고 갔는데 마치 그것은 기드원이 300명을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단초가 무엇이냐? 지나가다가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누가 굶어 죽고 있어요. 우리 목도리녀 생각나십니까? 목도리녀. 모르시나요? 목도리녀. 저 서울역 앞에서 노숙인이 추워서 이렇게 겨울에 떨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어떤 여인이, 그 여성이, 젊은 여성이 자기가 하고 있던 목도리를 저기 하고 있는데 누가 찍어가지고 올려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여성 이름을 목도리녀라, 이렇게 목도리 여인. 다윗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 여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인애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이 못 갚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갚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한번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 이상이라도 무엇인가를 줘본 적이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누구의 괴로움을 듣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100만 원 이상 보낸 적이 있는가?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공평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회가 뭐 이러니, 그 누구가 뭐 이러니,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자동차 공업인가 하는 회사가 있었답니다. 그게 점점 커서 우리나라에 뭐 현대가 됐는지 기아가 됐는지 그것을 인수했는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처음에 무슨 시발 자동차인가,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시발, 마찬가지인데 여간에 그런 무슨 자동차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무슨 드럼통을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차를.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그 트럭 기사였는데 인천에 다녀오다가 그 길가에 어떤 사람이 그 차가 고장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트럭 기사분도 급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막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워가지고 그 차를 이렇게 고쳐주는데 그 차 주인이 외국인인 거예요. 외국 여성.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고쳐줬대요. 고쳐줬더니 그 여성분이 명함을 이제 준 거죠. 그 명함이 뭔지 뭐 알겠습니까, 제대로. 그냥 이 명함 이렇게 넣어놨다가 나중에 연락하라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서 나를 오라고 해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누구냐면 미 팔군 사령관 부인인가 뭐 그렇게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자리가 어떠냐? 그래서 일자리가 좀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부대에 와가지고 군무원 비슷하게 일을 하라라고 해가지고 일을 했대요. 그것도 성실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실하게 했더니 그 다음에 뭘 맡겼냐면 미군에서 나오는 쓰레기 전부를 맡긴 겁니다. 미군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죠. 그건 노다지지요. 그래서 그 미군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일으켜서 한국 자동차 공업인가 뭔가를 만드셨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렸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 돼도 그 누군가에게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신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겁니다. 이 다윗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온 인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인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애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것이 원래 세상을 만드셨던 본질적인 의도셨고, 그것이 되어질 때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천국이지요. 그 누구라도 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에 비슷하게 모방만 할지라도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애로운 자,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누가 인애를 베풀었을 때, 그 모방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푸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이후에 다윗 일행이 이제 그 막대한 베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전리품입니다. 막대한 전리품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오는 와중에 이제 시글락에서 빼앗겼던 것들은 조금이었겠죠. 그런데 이 아말렉의 전리품은 엄청 낮겠죠. 그런데 아말렉의 전리품을 먼저 앞세우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참, 조금 전에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뭐가 되니까 어땠습니까? 20절에 무리가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전리품을 가지고 왔더니 무리가 자신들의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했더라. 다윗의 용맹, 다윗의 지혜, 이걸 높이는 거죠. 이것은 다윗 거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 지도자인 다윗에 의해서 이것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이제 처음에 출발했을 때 600명이었다가 부솔 시내까지 시글락에서 남쪽 부솔 시내까지 약 15km입니다. 15km면 꽤 되지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떠났던 사람들 중에 200명이 탈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이 가서 이틀 동안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서로 이렇게 다시 조우를 하게 된 겁니다. 조우를 했더니 이 400명 중에 어떤 자가 비루한 자가, 비루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월스리스하다, 무가치한 자다. 그 무가치한 자와 악한 자들이, 이것을 보면 다윗의 일행이 중에 다윗을 보면서도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을 계속 곁에서 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들은 처자만 돌려줍시다. 왜? 이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틀 동안이나 가서 생명을 내걸고 싸워서 돌아온 이 전리품을
우리가 이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근데 정의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버는 돈 내가 쓰는 것 정의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수고해서 버는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당신이 뭐 말이 많어? 정의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고대 근동의 전리품을 나누는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렇게 좀 살폈습니다. 살폈더니 놀랍게도 그것을 논문으로 발표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게 넣었지요. Ancient World, 고대 세계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런더, 약탈, 스포일, 전리품 뭐 이래 가지고서 넣었어요. 넣었더니 감사하게도 성경에 대해서 약탈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고대 근동에서 어떻게 했는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수메르인들은 주전 한 3,0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약 1,000년 전 사람이죠. 사람들의 그 전리품을 나누는 방식을 이렇게 보니까 왕이 다 갖는 거예요. 전리품은 왕이 다 갖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윗의 전리품이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약 300년 뒤에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의 상황을 보니까 고관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그 계급에 따라서 이 전리품을 나눴어요. 그리고 싸움에 참여한 병사들에게도 나눴어요. 그런데 싸움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안 나눠준 겁니다. 이 비루한 자들이 말하는 것이 정상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생활비가 500만 원, 600만 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생활비 자체가, 근데 어떤 사람은 전체가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이 10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게 공유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헌금인 겁니다. 공유. 근데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그 원리가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거의 없지요. 거의.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공유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공유되기를 기꺼워하는 것이죠. 그것을 공유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그것만 공유되기를 기뻐하겠습니까? 길가에 죽어가는 그 누구에게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 누군가 땀 흘리면서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걸어가면 아이스크림이라도 같이 먹을래? 라고 말을 하게 되겠죠. 누군가 종이 이렇게 짚는 것을 이렇게 끌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혹시라도 가시면 저랑 같이 식사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겠죠. 지하철 입구에서 껌을 파시는 그 어떤 어르신이 있으면 저랑 같이 식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시겠죠. 우리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은 더욱 원하실 테니까. 고속터미널 지하에서 올라올 때 어떤 분이 껌을 파시길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쭙죠. 참 어디에 사십니까?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집사님이시래요. 그런데 껌을 사주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껌 하나를 사면서도 10,000원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20,000원도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같이 섬기자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참 흐뭇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누군가는 있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러시리라 믿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친구 집사님이, 이번에 안수 집사님이 되신 친구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 목사,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들, 김 목사는 변한 사람 봤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한 사람 봤나? 나는 10명이면 10명 다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한 사람 못 봤어. 김 목사는 봤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나도 점체로 보기 힘들어. 그러나 있어. 그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야. 그 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야. 왜? 예수님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듣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인애로의 변화입니다. 그 인애는 나 혼자만 가능한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인애지요. 예수님은 그 인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에게 무난하는 것은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한다.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너희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 관심하는 것. 제가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여기서 한 우리 유광수 집사님 거리 정도에 있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가니까 그 옆에 있던 할머니 정도 되시는 분이 막 뛰어가실 때 막 붙잡는 거예요. 왜? 차가 여기서 온다고. 남의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자기 새끼니까.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된 세상은 자기 새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차가 멀리 있어도 막 쫓아가서 붙잡아요. 막 이렇게 안고, 그리고 눈빛을 이렇게. 아니, 나는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먼저 보고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천국은 공유의 세상이 될 겁니다. 좋은 것을 같이 공유하는. 비류의 주장은 옳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에서는. 특별히 자본주의. 제가 그 분당에 한참 막 분당이 개발되기 시작할 때 막 갔을 때 사람들이 투기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투기하러. 물고기 뒤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달던 시기였습니다. 한참 차 뒤에다가 물고기들, 많은 물고기들이 거기 가서 집 한 채 있으면 좋게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거기 가가지고 뭘 남겨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설교를 끝나고 났더니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인지 강도사였는지, 전도사님이었다면, 전도사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몇 살 때죠. 성경이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는 만큼이나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엄중하게 20몇 살 때, 20대 후반이었지만 엄중하게 말씀을 드렸죠. (200명에게) 주지 말자, 400명이 말하는 말 정당한 겁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돈 쉽게 버는 거 아니야. 맞죠? 돈이 쉽게 벌립니까? 그렇지 않죠. 돈이 많은 사람은 분명히 그만한 수고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이게 주변에 봐도 돈 많은 친구들 보면, 고관 대작에 올라간 친구들을 보면 열심히 노력했어요. 남이 자는 시간에 자지 않고, 그리고 2번이나 자살할 만큼, 자살을 시도할 만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황도 있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돈 쉽게 버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못 쓰는 겁니다. 쉽게 도울 수 없고 공유할 수 없지요. 정당한 겁니다. 그들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 빈부격차가 나도 안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의 어떤 그 뭐 형, 동생, 누나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생활이 거의 이렇게 일정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가난한데 형은 잘 살고, 형은 잘 사는데 동생은 못 살고, 이럴 때 형이 야, 너 삶이 좀 힘들 텐데 내가 매달 너 100만 원씩 좀 할 테니까 너 좀 자녀들을 좀 잘 돌봐라. 좀 잘 먹이고. 그런 가정 저는 이제껏 잘 들어보기 어려웠습니다. 가족끼리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겨우 100만 원, 150만 원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부모님이 뭐 이렇게 얼마나 무슨 돈을 쓰실 때가 있어. 본인들은 쓰면서 부모님한테도 안 돼요. 그게 째째하게 주죠. 째째하게.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타서 쓰는 바람에 뭐 드릴 말씀도 사실 설교가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하고 나서 그럴 때 막 제 마음에 너는 뭘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뭐 제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설교 말씀이 뭐 제가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설교를 하는 거지. 오해가 없으시기를. 생일날 되면 어머님이 10만 원 꼭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좀 먹고 잘하게 이렇게 꼭 이렇게 써서 지금도 받고 있어요. 회갑이 지났는데도. 뭐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저희 큰형도 받습니다. 다 거지들만 목사 거지들만 남아서. 네. 그래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목사가 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도 쓸 게 없다. 그렇죠. 아끼지 않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피가 섞이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피가 섞여도 안 되는 판에.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 모든 것이.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1987년에 회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89년에 갔습니다. 안만수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인지 아니면 어떤 사무실 조그만 걸 얻어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가 됐습니다. 공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많은 걸 줬다. 너는 그거 가지고 뭐 했니? 그것이 네 것이라고 생각했니? 그것이 너의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했니? 이 400명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윗은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야만 됐던 상황을 결코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저도 그 친구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현이 고등학교 선생님, 변희로 선생님, 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방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너 공부해라. 축구하면서도 공부해라.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주 가끔 우리 꿀 있지 않습니까? 워낙 변 선생님이 집안이 부자시기 때문에 다른 더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꿀 가서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재물, 어떤 지위, 지금의 가정의 모든 것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누가 주신 거냐?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께 비치지 않았습니까? 존재 자체를. 우리가 뛰어난 머리로 인해서 어떤 자리에 이르렀다. 태어날 때 그런 머리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것이 믿는 이의 확신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이 일에 누가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왜냐하면 전장에 내려간 이의 목과 같이 짐 곁에 머무는 자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들이 같이 공유할 것이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힘써서 버는 것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가난한 자가 옆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잠언에 보면 내 것을 같이 나누어서 이분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가난한 자를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이들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탈취물을 유다의 장로들과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일행들이 각언했던 그러한 모든 곳에 보냈습니다. 왜? 막대한 전리품이요. 그만큼 많았어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졌다는 말이 없어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일부는 자신이 가졌다라든지 그게 없어요. 그냥 다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다 보내는 사람이, 보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늘 각오했던 장소에 다 보내는 겁니다. 그냥 고마웠어. 뭐가 이만큼이 생겼어요. 고기 덩어리가. 너도 먹어. 2+야 먹어. 이렇게. 우리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왔을 때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그 소돔 그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만 내게 도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연대해서 나갔던 사람, 그 어떤 무리들에게 그것을 같이 5분의 1씩 나눈다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아브라함이 다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같이 갔던 내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기 몫까지 나눠줘서 다 가져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여기도 늘 어머니 콩나물 값 깎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콩나물 값 아니면 그 뭐 이러지 않습니까? 콩나물 얼마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줘 이러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콩나물 팔아서 얼마 남았겠습니까? 이제 제가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냥 믿는 사람은 좀 따라다니면 뭔가 줄줄 흘리는, 흘려서 밑에서 좀 받아먹는 좀 그런 맛이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는 예기치 않았던 보험금이 나왔을 때 이야 이거 사주면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간 자르신, 간을 잘라내서 보험금 나온 생기자마자 이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교회로 가져오시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하신 가정인데
무엇이 생기면 성도들이 생각나는, 꼭 교회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 누구, 그 사람이 지금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나는 사람, 만난 복숭아 자두가 생기면 야, 성도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구나. 우리가 다 한 박스씩 가져가시죠. 뭐가 생겼는데 어때?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야, 이거 같이 나눠 먹어야겠다. 다윗이 뭐라고 시편 16편 3편에서 9절에 고백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다윗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도다. 만나고 싶고 주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의 마음, 그것이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마음이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했던 겁니다. 예배만 드리려고가 아니라 성도들과의 만남을,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우리들이 누구냐?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 고백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상이 아니고, 제가 합신 다닐 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 합신 전도사님 중에 유영건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시장에서 배추 이렇게 껍데기 떼서 버린 거를 갖다가 이렇게 국을 해 드셔야만 될 그만큼 가난한, 점심은 못 먹고 그 1,000원이 없어서 점심도 못 드는 그러한 분이 7분 정도나 계셨었는데, 어떤 장학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서로가 안 받겠다고, 서로가 다른 전도사님 드리라고. 그때 장학금이 아마 40만 원인가 그랬었는데 큰 돈이었죠. 그런데도 서로 받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반장이었는데 저 전사님 이거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난 괜찮아요. 난 견딜 수 있어. 저기 저 이차식 전사님, 이차식 전사님한테 가가지고 또 저 유영근 전사님 오시는데 형님이 좀 받으셔야 된다는데요. 야, 무슨 얘기야? 나 저기 또 계속 그래가지고 돌림방을 하다가 일이 진행이 안 돼서 지도 교수님이 막 화를 내시는, 집행을 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반장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혼났잖아. 받으려니까 이번에. 그래가지고 될 정도로 천국이었죠. 천국. 무엇이 천국을 만든 겁니까? 공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식권을 식당에서 사가지고 창틀에다가 제가 박스를 만들었어요. 박스 해가지고 우리 돈이 있으면 어찌라도 하면 식권을 같이 나눕시다. 그래서 돈이 생긴 사람은, 그래서 늘 거기에 식권이 있었어요. 누군가 갖다 놓은 겁니다. 누가 갖다 놓은지 몰라요. 천국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 하늘소망교회는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실로. 옆사람 변하는 거 봤어? 변하는 거 보고 있어? 이래야 되죠. 그렇죠? 지금 변하고 있어? 이렇게.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이 나눔은 교회 안에 제한되어 있지만은 않지요. 커쇼라고 하는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투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실 줄 압니다. 7년 동안 그 계약금이 2,280억인가? 7년 동안 2,280억을 벌은 커쇼. 근데 그 커쇼라고 하는 형제가 어렸을 때 아프리카의 그 참혹한 상태를 보고 내가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몇 살 때? 10살 때. 10살 누구예요? 10살. 소희가 10살인가? 응? 소희야, 소희 몇 살이야? 10살이잖아. 10살 때 거시라고 하는 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대요. 10살 때.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된 거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을 받은, 3번이나 받은. 그런데 그분이 이게 보통 이게 시즌 하다가 시즌을 그만두면 자기 혼자 막 근육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이러는데 비시즌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서 자기가 세운 호프라고 하는 고아원, 거기 아프리카 그 어린 아이들을 엄마 아빠 이런 뭐 에이즈 이런 병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신 거기 가서 있다가 돌아오는 거야. 남들은 어떻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아 수천억이 있는 수천억이 뭐냐면 여기 이 예배당이 이게 한 40억이니까 2천억이 뭐냐면 한 500개 사는 건가? 네. 그냥 7년 만에 그렇게 벌 수 있는 사람이 막 요트도 사고 집도 멋진 거 사고 뭐 해외여행도 가고 막 물론 그렇게도 하겠지만 그 시간을 주로 어디서 보내냐면 아프리카의 잠비아라고 하는 데 가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세운 그 호프라고 하는 그 왜 호프라고 했나 했더니 그 10살 된 어떤 고아가 아주 비참한 상태에 에이즈가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괴로움을 느꼈는데 아마 그래서 호프라고 하는 고아원을 세웠나 봐요. 지금도 그런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이렇게. 그것이요. 사이영상을 3번이나 받은 우리 저 축구로 치면 발롱도르 상을 3번이나 받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공유하는 그 정신 우리는 것이만큼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것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주셨으면 그 조금 주신 어떤 상대성이 중요한 거죠. 상대성이. 1달란트 5달란트 그 거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고 나서 봉사를 생각한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시간적 여유, 돈이 있으면, 내가 좀 사업을 좀 일으키고 나면, 나도 좀 안정되면, 그러나 당신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아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봉사를 시작할 수 있다. 섬김은 언제나 가능하다. 성전을 건축하기를 준비하고 있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준비하는 이유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공유. 예배당을 공유하는.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무엇인가를 제공할 수 있는. 옥상에 수영장을 조그맣게 만들어놔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와서.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마당에다가 지금보다 더 큰 거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그 동네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즐기겠습니까? 한 달 동안은. 그죠? 막 거기 가서 막 놀면서. 물값 내야지. 또 막 밟고 이러면 또 찢어지면 그거 해야지. 그거 뭘로 하는 거냐? 우리가 공유하기 위해서 함께 헌금하는 것. 이것들로 행하는 거죠. 정말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 지역사회에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 방송. 마을 중앙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교회 어떤 일들, 동네에 무슨 갈등이 발생하면 교회 가지고 목사님한테 묻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 우리 교회가 굳이 절로 가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렇게 상가 안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끼리는 좋지만 오픈되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하는지. 그리고 벤치도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좀 즐기고 학생들도 와서 언제든지 와서 이게 좀 지금은 딱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긴 좀 오픈해 놔서 누구라도 좀 누리면서 그 누림 안에서 사랑을 느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역 마지막에 굳이 힘들게 그 일을 하느냐 하는 우스갯 말씀도 하지만 친구 목사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누릴 거 생각하면
그냥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거죠. 무엇인가 기반을 마련해 놓고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는가. 우리 앞선 순교의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떠날 때 우리의 족적을 돌이켜 봤을 때 그러한 기대를 안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이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겸비함 우리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